자, 우리가 말씀 과목은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다음에 계속 오늘 배우다가 기도 지금 오늘 시작하고 아니요. 시작 기도 아, 기도 안 했죠? 안 했어 아직. 정신없습니다, 지금.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새날, 새 생명 주셔서 새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듣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보는 눈을 허락해 주셔서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이 말씀 또 말씀에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이 말씀도 하나님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2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먼 영광 주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질문은요. 하나님의 기도가 우리가 기도란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 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신 목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네. 그럼 우리 연약함이 첫 번째로 마땅히 기도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기도도 연약함이고 죄도 연약함이고 또 고난도 환난도 또 필요한 것들도 질병도 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 연약함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24시간 거하게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7절 보니까 성령님이 성도를 위해서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이 할까요?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건 연약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누구만 오늘 배운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또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영, 곧 성령 하나님, 성령님만 아신다고 기록이 됐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곧 성령을 주셨는데 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음, 그런데 육에서 간 사람,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합니다. 저기는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합니다. 자, 또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 아멘.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둔다는 것은 영어로는 이 스페인어도 마찬가지로 프로듀스 동사를 썼어요. 생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갖다가 우리 마음속에 생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마음의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시편 21편 2절입니다. 시편 21편 2절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면 그 입술의 고함을 거저치 아니하셨나이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셨고 그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면 바로 입술의 구함을 절대로 거절하시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자매라든가 어떤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시키시는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있습니까? 아멘. 네. 네. 바로 그것들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십니다. 꼭 이루어지십니다. 아멘. 또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딱 박혀가지고 뭐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게 하십니다. 또 어떤 가정을 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건 100% 응답이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대화하듯이 그러니까 한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잠깐 기다려야 합니다. 이미 응답하시란 말이죠. 잠깐이면 뭐 1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응답하시면 바로 또 그 감사하고 바로 진행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응답 안 하시면 바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예. 그러니까 다 우리에게 가진 담대한 것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는 말. 성령을 통해서. 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생산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은 이미 받은 줄로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받은 줄로 여기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럼요. 예, 작은 질문 하나 적어 주실래요? 거기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은가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를 23절까지. 23일까지 sorry 아멘. 예. 음. 이 보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면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창조물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이죠. 보이지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 보면요.
신명기 먼저 보겠습니다. 음.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아니, 읽으실래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다 하신 자니라. 네. 예.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러니까 사막이 너무 뜨겁죠. 낮에는 구름으로 하셨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뜻을 보냈죠. 그 다음에 그다음에 발람에 대해서 볼까요? 민수기 음.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입니다. 됐습니까? 읽으실래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그가 행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타고 그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떠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비비어 상하게 하며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의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뇨.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는 영혼이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내가 오늘까지 내 일생에 타는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든지 내게 이같이 하는 행습이 있더냐. 가로되 내 No one in your contacts matching Tanya.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길이 내 앞에 패역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를 살렸으리라. 35절. 오케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귀족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 하나님 창조하신 그 창조물들 통해서 했죠. 특별히 여기는 나귀를 통해서 발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들뿐만 아니라 자연계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볼까요?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읽어주시겠어요, 혹시? 1절에서 10절. 못 찾으시나요? 잘 찾을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호와의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으로 이르니 이는 선지자가 이렇게 기록된 바 온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시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밥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네. 예. 여기서는 뭘 상했죠? 하나님이 별. 별을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셨죠. 욥기서 오겠습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욥기서 36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그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크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 없느니라.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구름의 페이와 그의 장막이 울리는 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그가 번개 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히 주시느니라. 그는 번개 빛으로 그 두 손을 싸시고 그것을 명하사 표대를 맞추게 하시나니 그 울리는 소리가 풍우를 표시하고 육축에게까지 그 올라오는 것을 표시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데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안개가 되고 비를 이루고 음. 비가 오면 우리는 비 온다 오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겁니다. 비를요. 그 물을 끌어올리는 걸 보셨죠? 그 하늘에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구름의 팽과 그 장막 울리는 소리를 누가 등에 깨달으랴? 번갯빛은 그렇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물을 풍부하게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 3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7절. 욥기서 3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이로 인하여 내 마음이 떨면 자기 처소에 떠나느니라. 하나님의 음성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라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퍼지시며 번개빛으로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위엄에 울리는 음성을 내시고는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빛을 금치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면 적은 비와 큰 비도 그같이 내리게 하시느니라. 그가 각 사람의 손을 봉하시나니 이는 그 지으신 모든 사람으로 그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들은 숨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꿀에 머물며 남방 밀실에는 광풍이 이르고 북방에는 찬기운이 이르며 하나님이 부으시는 기운의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개빛에 구름을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시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신 것을 세계상에 이루려 함이라. 혹 징별을 위하여 혹 토지를 위하여 혹 긍휼을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뭡니까? 광풍, 그다음에 얼음 오는 거, 또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번개빛의 구름을 넓히시고 구름이 인도하신 대로 들어가는 이는 무릇 그 행하시는 것을 세상에 알려 하십니다. 온 쟁벌을 위해서, 토지를 위해서 국률 베푸시며 오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음. 이번에 정말 너무너무 추웠죠, 그죠? 저희는 안 미국 추워요. 너무 많이 추웠잖아요. 아. 한국도 그렇고. 예,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타조 아십니까? 네. 타조는 알을 어디다 낳죠? 몰라요. 모래에다 숨기지 않아요? 예, 땅에 버려서 그냥 모래에서 저어지게 해가지고 새끼가 부활합니다. 아, 예. 응. 그러면요, 뱀도 먹기도 하고 원숭이도 깨먹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타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음. 없어질 것 같은데 존재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제 질문은 그렇습니다. 왜 타조는 알을 낳고 땅에 버려두고 그냥 무정하게 가버립니다. 내버려두고 가요. 닭은 알을 품잖아요. 보호하고. 그렇죠? 근데 왜 타조는 무정하게 알을 버려두고 땅에 버리고 그냥 가버릴까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모래에 데펴지게 해가지고 그게 부화가 돼가지고 생산이 돼서 지금까지도
타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근데 제 질문이 바로 그겁니다. 왜 땅에 버려두고 그냥 갈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야. 그렇게 많으면 너무 광범위해요. 말씀을 볼까요?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욥기서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18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구로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괴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니라. 말된다.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예. 와, 몰랐네. 예. 왜 그냥 무정하게 놓고 가버린다고요? 하나님이 지혜를 지혜를 안 주셨대.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하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를 키울 지혜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도 무정하게 버렸을 겁니다. 진짜로 그런 부모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습니다, 세상에. 동물 같은, 그러니까 타조 같은 부모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사랑을 주셔서 우리를 키우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있는 거구나.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을 키우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키워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아멘. 그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욥기서를 네.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는 걸 제가 처음 봐. 네,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이런 글씨가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왔어요. 저는 욥기를 그렇게 읽는데도. 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엽기서 강해를 들으면은 너무너무 그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어, 각 그 말씀마다 강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게 많아요. 예.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볼리비아에서 배운 사람들이 153과목입니다. 그 외에도 뭐 설교라든가 그런 거 많이 배워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40과목을 여기는 배워야지만 교사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예.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말 모르는 사실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마저도 뭐라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볍게, 그냥 타조 그냥 알을 땅에 버려도 그냥 무정하게 가는구나. 그래서 부화되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자율적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게 버려두고 가도 닭들은 그걸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속 품고 있고 그러는데 어떤 때는 밥도 안 먹고 품는데 이 타조는 그냥 버려두고 냉정하게 가더라도 지금까지도 타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살아있대요. 다 원숭이라든가 뱀들이 다 그다음에 뭐 코끼리가 밟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게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음.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많고 그렇게 해서
병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사람들한테 밟히지 아니하고 음. 다 뜻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또 우리가 기억나고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로 힘들고 나중에 너무 힘들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 무엇을 통해서 먹이셨죠? 까마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까마귀는 그냥 그렇게 사는가 보다만 알고 있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줄은 몰랐다 그 말이에요. 음. 여기 볼리비아에 오시면요. 저는 꼭 오시기를 초대합니다. 오시면요. 여기서 이 수련회를 하면요. 일주일간 월요일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하는데 영성훈련을 대부분 합니다. 항상 하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트럭에다가 400명, 500명을 싣고 아주 모르는 3시간 정도의 거리로 가서 거기다가 버려두고 제가 옵니다. 저 버려졌어요. 길 잃어버려 네. 갖고서는 물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밤새. 그러니까 아니, 농담 그걸- 아니에요. 진짜로. 죽기 살기로 네. 살아야 돼요. 조별로 10명, 15명씩 이렇게 버려두고 오면은요, 거기서부터 신학 해가지고 돌아와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음. 그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게 하루 걸려요. 24시간. 예, 거의. 밤을 셉니다. 예, 걸어서. 그래가지고 차를 잡고서는 올 수 없습니다. 마지막에 할 수 있지만 차를 잡는 것도 기도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갈 길도 기도해서 전부 물어서 15명이 하나가 돼서 한 길을 인도했을 때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거기는 3시간짜리네. 저 8시간짜리 산에 갔는데. 3시간짜리는 좋은 거네요. 아니, 3시간이 아니고 24시간이 걸린다. 그쵸? 아니, 올라갈 음. 때 저희가 8시간 올라간 것 같아요. 예, 내려올 때 8시간. 24시간 찾아오고. 먹는 것도 다 물어보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데 동네를 통과할 때도 아주 위험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저 펼쳐 있고 또 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데 기도해가지고 그것도 배고프니까 동네 사람들 통해서 식사를 주시면 이 허락을 합니다. 한 번에 15명이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전도사님 한 분이 인도를 하는데 15명이 있는데 길을 쭉 가고 있는데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저희도. 평지인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저도 몰라요, 저도. 그건 저는 버려두고 와버리니까 비는 옥수같이 오고 그런데 거기서 15명이 기도합니다. 1시간이건 2시간이건 응답될 까 기도합니다. 그 15명이 손 들고 이제 기도하다가 손을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지시를 하든가 아니면 이렇게 지시하는가 또 한 군데로만 지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될 때까지 계속합니다. 근데 한 3시간 기도했는데 한 군데로 전부 다 했습니다.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뭐 보고 하는 겁니다. 눈을 감고 한쪽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한 군데로 했어요. 근데 거기가 딱 했는데 거기가 소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소가 어떻게 지시를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고개를 들고 거기로 우와. 가니까 길이 나타났어요. 어. 그럼 너무 비가 옥수가 좋으니까 하나님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비가 멈췄어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이 해발 2,700m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머리가. 하나님 구름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구름을 보내가지고 시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가는 거예요. 전부 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와. 그게 볼리비아식 영성 훈련이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시면. 예. 그러니까 밤새. 하나님께서 저도 배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거예요. 음.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예요. 왜냐면은
개들도 많고 뱀도 많고 또 가시도 많아요. 왜냐하면 높은 지역이라서 선인장 아시죠? 네. 가시나무 엄청나게 많아요. 범도 있어요. 제거할. 호랑이도 있어요. 네. 어머. 예. 화장실 없고. 그리고 뭐 소들도 이렇게 그 저기 뭐냐 그 싸우는 소 있죠? 뭐라 그러냐 그거보다 부스. 황소? 예, 뭐라 부스, 하지? 부스. 미국에서는 부스. 그런 소들 한번 난리 납니다. 막 불을 이렇게 하고 막 오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 그 가만 안 돼. 모든 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웬일이야.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요. 아, 그러니까 자연 만물을 통해서 또 이제 십자가 찾는 훈련이 있습니다. 이건 눈을 감고 하는 겁니다. 수건으로 눈을 감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찾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어린아이들이요 더 빨리 찾았어요. 음, 빛으로, 길로, 소리로, 향기로 다 보셨는데 정말 어린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놀랍게도 다 보이셔가지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찾았어요. 저희 신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그 목사님 지금 총회장인데 제 제자입니다. 첫 번째 제자가 26년 만에 찾았어요. 십자가를. 26년 걸렸어요. 웬일이야. 와. 26년 만에 처음으로 찾은 거야. 와. 얼마나 기뻤겠어. 근데 중간에 얼마나 또 실망했겠어. 다른 놈은 다 찾는데 왜 나만 보냐. 그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 예. 그래서 참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제가 그 뉴욕에 갔을 때 기도원에서 두 군데 기도원에서 영수훈련 했었어요. 어. 그래서 밤을 새시고. 이런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적으로 눈을 감고 눈을 수건으로 가리고 실제적으로 그걸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공부하면서 이제 우리 그 김선 사님과 같이 온 자매들인데 8살, 9살부터 왔어요. 네. 뭐 7살짜리도 있었고 근데 8살, 9살 그 자매인데 그애들이 와서 여기서 십자가를 많이 찾았거든요. 근데 그 미국으로 뉴저지로 돌아갔어요. 지금도 이제 있는데 그애들이 지금 대학생 지났는데 걔들이 엄마가 갑자기 이제 볼리비아 와서 영성훈련 받고 돌아갔는데 엄마가 야, 나 핸드폰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너희들 좀 찾아봐라. 그 두 자매가 8살, 9살 된 자매인데 둘이서 손을 잡고 기도한 거야. 그 손을 잡고 기도해야지만 가르쳐 주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별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어디 했냐면 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농. 그래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 농이 별이 멈추는 곳에 거기가 있었어요.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찾았냐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간증으로 했는데 그게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아픈 부위를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걸 통해서 여기 그 한 집사님이 한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저녁에 십자가 지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45세 정도 됐는데 그분이 30몇 살에 왔나?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맨날 제사를 드린 거예요. 남편이 불신자였는데 그래서 제사를 하나님 오늘 밤에 제가 십자가를 찾으면 하나님 제가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제 그 시어머니가 이제부터는 너 제사 드리지 마라. 네 시아버지 제사 드리지 마라. 이렇게 공포를 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밤에 내가 십자가 찾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를 봐가지고 막 가는데 어떤 분이 큰 소리로 와!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한 뭐 5개에서 10개 정도 숨겨놓거든요.
놀래가지고 그냥 찾았다 하니까 그리 가서 찾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가짜잖아. 그 순간 그분이 다시 눈을 감고 뺑뺑 도는 거야.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저기 가지 않게 해달라고. 다른 곳을 찾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1시간, 2시간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보이셔서 찾았어요. 잡음이 많이 들어가지고 생각이 깨끗한 마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전화 와가지고 너 올해부터는 들이지 말라 그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아멘. 완전 예. 그분이 지금 그 부장집사로 일하는데 얼마나 애들을 훈련 잘 시키는 거예요.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잘 시키는 거예요. 제자로서 훈련 받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배우신 분들이 여기 볼리비아 꼭 오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오시면 우리 성도님들, 원주민 성도들이 다 섬깁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다 섬깁니다. 예. 섬긴다는 말은 돈을 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 섬김, 왜? 섬김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셔봐야 알아요. 형들. 그 영성훈련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 받는 건 또 틀리죠. 제가 지금 미국에 갔다가 돌아오면은 바로 미국에서 그 뉴욕 가까운 데 있는데 한두 시간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한 팀이 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훈련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볼리비아 원주민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가서 제자를 삼고 있어요. 담장 밑에 가서 전봇대 밑에 가서 제자를 삼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셔야 돼요. 중학교 학생들이 설교를 해요.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자녀들도 거기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봐야지만 뭐랍니까?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8살, 9살짜리가 와서 거기서 은혜를 받고 정말로 깨져가지고 뭐 우울증 걸린 사람도 와가지고 깨져가지고 40일간 금식해가지고 완전히 치료를 받았어요. 돌아가가지고 볼비아 원주민들은 그렇게도 금식하고 하는데 왜 나는 못하냐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집 마당에서 천막 치고 40일간 금식해가지고 완벽하게 치료받았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제일 싫어하던 아들이 있는데 치료받고 얼마나 아버지를 잘 도와주고 있는지 몰라요. 문제 아들도 많이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지금 뭐 목회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한국, 미국, 카나다, 중남미, 또 유럽 다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은 다른 거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네. 꼭 철회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를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엽기서 보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까요? 엽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엽기서 33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도 교훈하시나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요? 꿈이나 밤의 꿈과 이상. 환상.
이상이나 환상이나 같은 말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두 번 했다는 것은 이미 정해졌고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 꿈을 꾸지 않는가, 두 번 환상을 보인 것은 정확하게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침상에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이는 사람으로 어떻게 된다고 17절 보니까 꾀를 버리게 하시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십니다. 목적입니다. 예.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기 전에 여러 번 뭐라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마지막에는 뭐라고 칼에 멸망하든가 죽게 하십니다. 또 이제 질병에 걸리게 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개꿈이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개꿈은 뭡니까? 잠깐만요. 네? 지금 네. 질문을 못 들었어요. 죄송해요. 개꿈? 네. 질문이 아니고 꿈의 세 가지. 네. 개꿈. 첫 번째. 전도서 5장 7절 볼까요? 읽으실래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요.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예.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요. 이 개들은요. 제일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먹을 것입니다. 먹을 거. 먹는 거. 그래서 저 휴지통에 고기가 잔뜩 들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꿈을 꾸면서 막 달려갔는데 가서 보니까 다 비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들이 꿈을 많이 꿉니다. 근데 깨어나면 뭐라고요? 다 잊어버립니다. 언제 꾸냐는 뜻이요? 다 잊어버립니다. 잊혀져버립니다. 그걸 갖다 개꿈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가끔 개꿈 꾸죠. 깨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도서 5장 3절입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예.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만 일이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꿈에 나타나요. 음.
그러니까 한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많이 많이 생각하게 되면 꿈속에 나타나요. 그 어떤 집사님이 빛에 대해서 쪼들리게 되면 뭐라고? 밤에 빚쟁이가 나타나요. 음, 예. 그러니까 많이 많이 생각하는 것들,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닙니다. 음. 그죠? 생각이 많아서 그게 꿈에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 꿈. 음. 이제 일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라고? 꿈에 나타난다. 음, 그게 두 번째 꿈입니다. 세 번째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 나중에 환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은요, 비디오를 보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간단, 명료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개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네. 음. 전부 다 기억이 나고요. 질서가 있고 그대로 됩니다. 이루어집니다. 자, 요셉의 꿈을 볼까요?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읽으실래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하의 아이들도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형제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꿈으로 부영에게 고하며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5절에서 이제 10절 보면 요셉이 꾼 꿈이 정확하죠. 네.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또 두 번 꿈을 꾸었죠. 그렇죠. 같은 꿈을. 그래서 두 번이나 더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안 바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선교사님 이런 예. 꿈들이나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실 때 예. 말씀하시고 알려주실 때 예. 그 다음에 그냥 중보 기도하면 되나요? 간단하게. 아니면 계속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이 보여준
보여주신 두 번까지 보여주시면요. 우리가 보았잖아요. 엽기서에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나 그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이미 시기로 작정하시다. 정해진 것은 뭐라고? 바뀌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바꾸지 않습니다. 그럼 보여주실 때는 그러면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근데 알려주시면은 그쵸. 많이 그러니까, 이루어지죠. 근데 예,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해줘야 되지만, 그건 그러니까 꿈의 해몽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음. 아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계적인 일들 막 일어나려고 할 때 막 하시는데 전혀 저는 기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기도 그냥 정해지신 거를 알려주시는 건가요? 그럼 어째야 되는 거야? 음, 알겠습니다. 음. 그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음. 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5절에서 15절까지 읽어주실래요? 고기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 왕이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 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예. 아멘. 음. 그러니까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고 또 해석하시는 분. 꿈 해몽의 은사를 또 요셉은 받았죠. 자기도 꿈을 꿀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40장 16절에서 23절이다. 위 강줄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떡 굽는 관장이 그 해석이 기람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에 세 강줄과 내 머리에 있고 위 강줄이의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강줄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강줄이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하더니 제, 제 거기까지요? 15절. 네. 아멘. 음. 23. 뭐 23절 23절이요.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정함으로 머리를 그 신중에 들게 하리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여 드렸고 떡 굽는 관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않고 잊었더라. 아멘. 음. 예. 꿈을 꾸고 또 요셉은 해석하고
그래서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바로의 꿈에 대해서 또 해몽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으실래요?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창세기 41장 1절에서 13절까지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의 마른 7 이상이 나오더니 그 쇠약한 7 이상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상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변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아멘. 아멘. 여기서 보니까 2번 꿈을 꿨죠. 네. 예. 첫 번째는 소고, 그 다음에 7 이삭이었죠. 그렇죠. 음. 다시. 그건 뭐라고? 2번 꿈을 꾼 것은 뭐라고요? 같은 꿈을 꾼 하나님이 것은 확정하신 일. 41장 3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41장 32절. 읽으세요.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예. 그러니까 2번 꿈을 겹쳐 꾸는 건 뭐라고요? 정하셨음이라. 예, 하나님이 일이 정하셨다. 바뀐다, 안 바뀐다? 안 안 바뀐다. 바뀐다. 안 바뀐다. 속히 행하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해몽하는 게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41장 14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읽을 사람이 없어요?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반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쇠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쇠약한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Take turn somebody. 음. 이걸 이제 해석하시죠? 요셉이 그러면 계속 읽어요?
36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니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해에 풍년에 애굽의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이제 꿈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또 이제 특별히 이제 요셉과 또 다니엘도 꿈에 있죠. 다니엘 7장. 먼저 1절에서 8절까지 읽으실래요, 도령님? 다니엘 7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 같이 좀 읽어주세요. 바벨로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의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2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 사이에는 새 갈대빛 때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포병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고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셔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었으므로 내가 겉으로 유심히 보는 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같이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상해.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2절 또 읽어주실래요? 돌아가면서 읽으세요. 7장 9절에서 12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사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그 다음에 13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응? 아니. 13절에서 14절. 9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이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15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해석입니다. 이처럼 꿈을 통해, 근데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7장 1절, 1절에서 1절에서 보면요.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이 되라고 지었어요. 이거는 뭐라고? 꿈과 이상을 함께 했어요. 꿈과 이상이 함께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자, 그럼 환상에 대해서 잠깐만 볼게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어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몇 장까지인가? 예, 6절까지입니다. 아멘. 6절까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했습니다. 이상 중.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맺죠. 근데 환상을 통해서 여기에 예, 저 영어를 word of the Lord came이라고 돼 있거든요. 말씀이 이상 중에 그러면 아브라함이 본 거는 형체는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게 저 상상이 안 가요. 보이긴 보여야 되는데 뭐가 보일까? 보통 우리 이렇게 어린이 설교할 때는 그림을 보면 이렇게 뭐 천사처럼 이렇게 사람의 형체를 보여주잖아요. 이 내용을 할 때 그렇게 보통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Word of the Lord 하면은 말씀이 이상 중에 말씀이에요, 말씀. 그쵸? 말씀이 말씀이 여호와의 오셨기 말씀이 때문에 이상 중에. 형체가 없잖아요. 그럼요. 그쵸? 말씀이 이상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만 자기가 보는 거고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럼 예, 그림이 잘못된 그런데 거네요, 여태껏. 아니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달라요. 그쵸? 이사야서는 달라요. 볼까요? 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어주실래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여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며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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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를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연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에 스랍이 하나가 화저로 난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예. 그러니까 오시아 왕 때에 이사야가 본 이상입니다. 환상입니다. 천사는 두 가지가 있죠. 그룹과 스랍이 있습니다. 그룹은 군대의 역할을 합니다. 군대. 지키는 역할을 하고 스랍은 찬양됩니다. 하나님은 둘 다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천사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미겔은 이제 그룹이었죠. 그리고 사탄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음, 날개가 몇 개죠? 천사가 6개? 6개입니다. 그 6개 다 사용하는 날 때 아니요. 어떻게 돼 있죠? 2개만 사용한. 2개만 사용하고 둘로는 얼굴.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습니다. 알을 가리. 예. 근데 왜 우리는 그다음에 천사를 그렇게 그리지? 예. 그다음에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레아다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니라. 예. 음. 어떻게 했죠? 환상을 통해서, 그렇죠? 네. 이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어디로 가지 못하게 했죠? 아시아.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으로 간 겁니다. 마게도니아. 음. 그래서 유럽을 먼저 증거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아시아로 오게 된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 성령님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어떤 때는 금지도 시키고 어떤 때는 허락도 하시는 그런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근데 저희가 이렇게 만약에 아니 만약이라고 아니고 보지만 보면은 어떤 예. 자세로 어떻게 대해야 돼요? 이런 환상들을? 그냥 계속 여쭤보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이해가 안 될 때는 그 뜻을 알려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달할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전달해도 되냐고 꼭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쵸. 왜냐하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꿈을 해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다. 만약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보면 교회 그만 안 나옵니다. 음. 상처를 받으면 아주 위험합니다. 음.
그것도 여기서 근데 보면요. 전달하지 않는데도 왜 보여주시는 그냥 저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그걸요. 우리만 알고 있어도 되지만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갖고 기도만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나요? 아, 그것도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오케이. 자,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또 고넬료도 환상을 봤죠. 10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베드로의 환상을 보겠습니다. 읽으세요.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이건 이방인들을 전도해야 된다는 그 사명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10장 1절에서 8절까지. 여기도 고넬료에게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고넬료에게 10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읽으세요. 가이사라,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준비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을 만나는 것은 정말로 귀한 일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9절. 9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9절에서 20절까지. 읽으실래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맛보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쌘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도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이상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기록하도록 하셨죠.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 네 닮은 번째. 꿈을 통해서 세 번째니까 네 번째입니까? 세 번째. 잠깐만. 첫 세 번째.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를 통해서 우리 알려주시고 두 번째가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태 거 꿈 한 것 같은데요? 아, 세 예, 예. 번째가 환상입니까? 아닙니다. 아, 꿈과 꿈과 환상은 환상. 두 함께입니다. 번째, 세 번째 합니다. 예,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전달할까요? 옛날에 옛적의 하세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음. 아멘. 그러니까 이쪽에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선지자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고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한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지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조상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셨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걸 제가 미리 질문을 드릴게요. 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할까요?
그럼 1번은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시나요고 이번에는 다음 주에 할 거는 전달할까요?인가요? 다른 뭐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네. 그 내용이 다른 내용을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배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네. 우리가 계속 받고 있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또 우리가 또 보면은 뭡니까? 음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죠. 그렇죠? 음성 들어보신 분 계세요? 네, 예. 네. 하나님의 저는 이제 음성을 자주 듣는 편인데 음성을 들으면 너무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정확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내 음성을요. 그 너무너무 음성이라는 게 귀로 들리는 음성. 그럼요. 음. 들리죠. 근데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은 전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것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음성을 통해서 들었지만 또 뭡니까?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했습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천사들을 통해서. 그렇죠? 음.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서 끄집어냈죠.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많이 배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예. 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고요. 기도 끝나고 우리가 지금 이번에 배울 미국에 가서 할 것 잠깐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희 집사님은 다 이야기하셨나요? 제 아내하고요? 네네네. 예, 예.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날, 새 생명과 새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게 해주세요.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